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 함께 또 모였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하나님의 가족들로 모였는데 인사하도록 하시죠.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해 1월달은요, 우리 이런 인사 계속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앞에 축복합니다 실컷 했는데 그때는 안 웃으시더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니까. 네. 네. 복이라는 얘기는 참 좋은 듯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야 언제나 좋은 복이니까, 네, 올 한해도 풍성하게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초의 문서 선지자였던 아모스를 통해서 그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먼저 열방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메섹으로 대표되는 시리아, 가사로 대표되는 블레셋, 두로로 대표되는 페니키아, 이스라엘의 형제였던 에돔, 이스라엘과 근친 관계였지만 원수를 맺었던 라빠로 대표되는 암몬과 그리옷으로 대표되는 모압, 그리고 언제나 애증과 끼였던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다의 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잔혹한 인권유린 인간성을 말살하는 비인간적 반인륜적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언약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행위들이었고, 이웃에 대한 적의와 분노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린 이런 행위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산자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해당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대한 불순종, 배반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삶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약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소한 사람에 대한 존중을 담은 정의와 공의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아가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였다라는 것을 전하죠. 이스라엘의 죄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범한 죄, 종교를 악용한 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범한 죄였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이스라엘의 태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부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부당하고 불의하게 학대하고 천대하고 인권을 억압하고 짓밟아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삶까지도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구별된 이들의 삶을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했죠. 이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에 어울리는 책임 있는 삶,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아모스의 이런 메시지,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혹스러웠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저 아모스는 어떤 사람인가? 남유다 왕국의 백성인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혼잡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남들 다 그렇게 해왔는데, 쟤도 저렇게 해왔고 쟤도 저렇게 해왔는데 굳이 그것이 어떤 잘못이라고,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가? 아마 이런 질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당혹스러움과 질문에 아모스가 단순하게 정리를 합니다. 1절과 2절 저와 함께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했던 주변에 많은 다른 이민족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함께 애굽을 나오긴 나왔는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만 알았다? 너희만을 알았다. 같이 나온 다른 이민족들이 있지만 다 걔네들 내 관심 밖이야. 내 관심은 누구에게밖에 없다? 이스라엘 너희밖에 없다. 나는 너희들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하나님의 선민 맞아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된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이하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는 너희들의 조상들과 내가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잘나서도 아니고 괜찮아서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내가 너희들 조상들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던 이 땅에서 너희를 노예로 붙잡았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이다라고 강조할 때 항상 이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나온 이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강조되는 사건입니다. 아모스 또한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이 선민됨을 잊을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의 사건을 지금 출애굽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 2절에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만을 알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알다, 이 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객관적인 정보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제가 들고 있는 거? 네. 성경책이죠, 그죠? 네. 우리는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책 한 권이에요. 그죠? 이건 객관적인 정보예요. 그죠? 누구나 봐도 책이에요. 안다라는,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이게 책이라는 걸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복주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라는 의미예요. 단지 객관적인 정보를 안다라는 의미에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친밀하게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강병옥 장로님을 아는 거하고 남명옥 권사님이 강병옥 장로님을 아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뭐가 틀리죠? 저는 목사로서 아는 거고요.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알아요? 부부는 하나라고 하잖아요. 제가 강 장로님을 아는 건 우리 강 장로님은 토마토 농장하고 육묘장하고 자녀들 이렇게 키워갖고 뭐 했고 이런 어떤 정보들은 알 수 있어요. 우리 남 권사님은 그 정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강 장로님의 모든 걸 다 알죠. 왜요? 함께 해왔으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함께 했다. 내가 그래서 다 안다. 이런 의미예요.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알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고 보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사실을 우리가 2절 하반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여러 번 언급했던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에는 거저 받아요. 조건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수가 많거나 잘났거나 괜찮거나 받은 거 아니잖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네 조상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애굽 땅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거저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릴 때 그만큼 어울리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이 순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근거한 최소한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의와 정의의 실천이다라고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창세기 18장 19절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향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한다.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의 잘못되고 왜곡된 하나님의 선민의식 깨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어떠한 악행과 탐욕도 괜찮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이고 우리는 보호받는다. 언제나 보호받는다. 이런 식의 신앙은 잘못되었다 라고 꾸짖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웃사랑이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통해서 공정과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모스는 이런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근거로 해서 소송전에 들어갑니다. 법정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3절에서 8절은 원고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원고의 정당성을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 있었죠. 아모스가 애증관계에 있었던 남왕국 유다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아모스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전합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은 애증관계예요. 좋을 때는 좀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원수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괜찮은 때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좀 괜찮은 때예요. 그래서 좀 살만한 때. 그런데 남왕국에 있는 이 남왕국 유다에 속한 아모스가 와가지고 괜찮은 이때에 와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혼잡하게 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저 밀정, 첩자, 뿌락지는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짖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법정의 원고는 아모스가 서 있지만 피고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원고로 아모스가 서 있지만 원고의 입장에서 아모스는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고로 아모스 선지자를 내세운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정당성은 아모스의 정당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밝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심판은 이 하나님의 정당성 때문에 마땅하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알았기 때문에 몰랐으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외면할 수는 있겠지만 너희를 하나님께서 알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나님의 정당성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 구절에는 7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수학적인 질문이. 먼저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도 안 맞는데 가시겠냐고. 안 가시죠?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즉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맞아야 돼요. 서로 친하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지쳐요. 아마 출발하지도 못할 수도 있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 앞에 상황을 두고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과 같이 가게 되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의지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자와 관련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있죠.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혹시 동물의 왕국이나 이 맹수, 야수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자와 호랑이가 먹잇감을 잡을 때 어떻게 하죠? 안 보셨구나. 좀 보셨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소리를 내지 않아요. 슬가요. 얼마나 소리를 내지 않는지 이 마른 풀을 짓밟을 때도 바사삭 소리도 나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사자와 호랑이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근처까지 접근할 때 소리 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뭐 그걸 찍었던 사람들이 소리를 없앴으면 모르겠지만 다큐멘터리 자체에서는 제가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내지 않아요. 잡기 전까지는. 언제 소리 내냐면 잡고 그 먹이를 즐길 때 소리 내요.
절대로 사냥하는 중에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잇감인 이스라엘을 급습할 때 무슨 이야기냐면 소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급습을 당하고 있는데도 눈치를 챈다, 눈치를 채지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덫과 관련된 네 번째 질문, 다섯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덫을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잡겠느냐는 거예요. 덫을 놓았기 때문에 잡는 거지. 덫을 놓았기 때문에 튀는 거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들이 덫에 걸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먹잇감만 보고 달려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꼼짝하지 못해요. 이 덫이라는 말은 그물로 바꾸어도 돼요. 그물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그물에 더 엉키게 되잖아요. 그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자신을 묶는 덫을 의식하지 못하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계속 악행을 벌여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뭘 가져오는 일이에요? 죽음을 가져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식하지 못한 채 결국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덫에 걸렸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서 전쟁과 관련된 일곱 번째 질문 등장하죠. 6절에 보니까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파수꾼의 나팔이 울린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린다. 전쟁이 곧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전쟁이 곧 시작된다. 그러면 전쟁이 곧 시작되면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되죠? 전쟁 준비해야 되죠. 그죠? 피신을 준비하든 전쟁을 준비하든 뭔가 전쟁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과 관련된. 그런데 전쟁의 나팔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 준비도 않고 피난 갈 준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 하자는 거죠? 망하자는 거죠. 죽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괜찮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 의식만 생각하느라고, 그것만 주장하느라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들의 입들을 어떻게 했죠? 막아버렸잖아요. 얘기하지 마. 듣기 싫어. 우리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어요. 종교는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악행을 비호해주는 배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생각했고 그 전쟁을 앞두고 파수꾼의 나팔로 누구를 보내셨느냐 하면 아모스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이들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질문 하나하나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아모스가 아니요라는 대답을 요구하면서 의도한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는 타당하다. 그 이유는 마땅하다. 너희는 진노 중에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당성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알리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즉 하나님의 일들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것을 외쳤고 이스라엘은 그 외침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았고 자신들이 듣기에 좋지 않은 이야기는 아예 하지도 못하게 했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을 듣는 선지자들만을 세웠어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의 권위 묻지 않아요. 이 메시지를 누구로부터 받아서 왜 전하는지 이유 필요 없어요. 오직 한 가지예요. 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 말대로 움직여요, 선지자가 지금. 누구 말대로. 입 막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너는 입 막고 있어. 우리 원하는 얘기만 해.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 선지자를 조종하는 사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일 뿐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배를 채우는 탐욕의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악행을 비호하는 분으로 삼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고 그들의 신학적, 반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과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고 사용하는 일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전하고 사용합니다. 성공과 부, 명예와 지위를 얻고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곡된 신념 강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삶을 비호하는데 사용합니다. 듣기 좋은 메시지, 성경 구절 종종 인용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담이 되는 이런 메시지와 성경 구절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귀를 닫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는 하지 않지만 많은 교회가 송구 영신 예배 때나 1월 1일 신년 예배 드릴 때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해가지고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제가 그 말씀 카드를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그 말씀 카드에 있는 메시지들은 다 복받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복도 이야기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의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이야기들을 꼬집으시는 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자꾸 편협되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태도에 대해서 쉽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배 채웠다고. 하나님을 악행을 비호하는 분으로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크고 작음은 있겠지만 우리도 그런 삶을 원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삶을 복이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메신저,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 교사, 목회자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메신저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살면 되지 굳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보내시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모으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7절 이하 8절은 이 메시지, 하나님의 또 메신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 그래서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자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뜻하는 바를 밝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념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동이에요. 선동과 설교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광화문에 사는 건 선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교회 안에 교사,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장난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까불면 죽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것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멘 하냔 말이죠. 분별력이 없어도 정말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신저는.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답게 밝히 드러내서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책무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빌어서 자기 이야기하면서 자기 배 채우고 자기의 악행을 비호해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지 않아야 돼요? 듣지 않아야 돼요. 때로는 이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박차고 나와야 돼요. 박차고 나와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린 조금 더 철저해야 돼.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인지 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도 필요한 거죠. 누가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아모스는 지금 그런 사람인 거죠. 남왕국 유다 출신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위축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떤 권유로 이 말씀을 전하는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도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모스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선동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우고 우리의 악행을 비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일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아멘. 부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언약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만을 알았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귀가 열려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 이스라엘과 우리 시대를 보면서 구원하시고 살리는 일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습니다.